첫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죠.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네, 기회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찾는 기회는 나를 종속시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성경 에스더를 살피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도대체 누구냐? 크세르크세스, 우리 영화 300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 그 왕 밑에 있었던 사람이다. 너무 잘 나가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서 이방 민족으로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소수 민족이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누려요. 뭐 취업이 어쨌네, 어디 여행을 갔네, 인스타에 뭘 올리고 뭘 먹어봤네, 난장판인데 나는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 그게 에스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장판 속에, 세상은 난장판이에요. 뭐가 뜬다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그 속에서 기회가 없는 나, 이게 에스더의 설정입니다. 에스더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에스더에는 모든 그 설교자가 말하는 게 에스더라는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이 아닌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모든 게 하나님 일로 보이게 만드는 문학적인 장치죠.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에스더서의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거 다 당연히 살필 건데, 오늘 조금 더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의 막힌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회의 한계입니다. 모두 기회가 없는 시대 속에서 기회 잡으려고 살고 있었다 묘사하고 있는데, 기회를 잡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궁 안에 있었던 사람들, 잔치를 며칠 동안 했냐? 180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절, 4절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제가 170이라고 했나? 180일 동안에 이 일을 계속했다. 왜 기간을 길게 잡습니까?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오래 가나. 180일 동안 했다는 거는 이렇게 돈 써도 우린 남아돌아. 우린 이렇게 일 안 해도 나라 잘 굴러가. 그것을 그 대중 앞에서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다가 잔치 중에 왕비 자랑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왕이 저기 아내 좀 데려와라, 왕비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전날 싸웠나 봐요. 전날 말다툼을 좀 했었나 봐. 잠깐 와볼래? 했더니 싫은데? 한 거예요. 부부싸움 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모든 게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왕비가 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왕 어떻게, 얘 어떡하지? 하다가 폐위시켜 버리십시오. 이거 지금 기강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다 폐위가 됩니다. 1장 내용이에요. 폐위시켜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에 그 남편 잘 모셔야 된다 공고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 전국에서 궁으로 불러들여요. 완전 이거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거죠. 그래서 그 여성학자들이나 이런 보면은 이 본문을 되게 싫어합니다. 본문은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자를 전국에서 구하는데 이거는 징집령 같은 거예요. 와볼래? 아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너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 안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렇게 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와 지금 오늘 주인공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아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엄청나게 난장판이 벌어지는 기회의 땅에서 고아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 살아남을 기회,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이 에스더를 어떻게 좀 길러볼까 하니까 세상적으로 보이는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이 불러온 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오늘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좋은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자를 짝 두고 하루에 한 명씩 왕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영원히 후궁이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여자만
왕비가 새로운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그 관계 거부하고 있죠. 이미 지금 에스더가 알고 있다니까요. 유대인이에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 내가 그 왕 앞에서, 왕은 지금 그냥 아무 여자랑이나 지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무 여자랑이나 하룻밤 보내는 거라. 그리고 그거 잘해볼 사람 하고서 뽀뽀 있는 거라고요. 완전한 이거 뭐 성상납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기회가 없는 거야. 다른 기회가. 그러니까 그 일을 그냥 해버립니다. 이 성경이 어떤 때 비슷하게 쓰였냐?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랑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했죠. 에스더는 뭐예요? 땡큐. 이거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옛날 성경을 배울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여자, 담대한 여자. 성경의 잔다르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세히 뜯어보니까 완전 이거 기회주의자 아니야. 그거라는 거예요. 8절, 13절, 14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서동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에스더는 여기서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더의 본 캐릭터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여자였냐? 어렸을 때 부분적으로 에스더를 볼 때는 훌륭한 여자. 아니에요. 에스더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누구예요? 기회주의자. 어디 내가 살아남을 기회 없나? 그거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할 수 있었겠죠. 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얘기해 줄 수 있었겠죠. 에스더 스스로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건 아니야. 저는 왕 앞에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에스더는 어떠냐?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현실에 끌려가는 한 여자의 고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여자를 영웅적으로 삼아서 너도 에스더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봐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를 우리에게 왜 주냐?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 성경을 빼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기회주의자 같이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내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더가 찾는 기회는 얼마나 허망한가,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내가 찾는 기회는 나를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기회예요. 그리고 대박 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면 대박 나. 왕한테만 잘 보이면 돼. 갔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거 찾으면 만약에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후궁이라고. 이게 세상이 주는 기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게 유일한 기회래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면 다 풀리던가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 그 사람한테, 그 고객사한테 뇌물 한 번만 던지면, 웃돈 한 번만 지어주면 다 풀리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순간 이제 종속이죠. 얘가 이거 뿔면 어떡하나? 이제 얘한테 계속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사가 술 한잔 마셔라, 한번 해라, 한번 이거 좀 이상하게 처리해라. 그래 했어요. 그게 기회니까 했다고요. 우리가 다 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요. 아무나 막 만나요. 그거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거에 종속되어 간다. 이게 지금 세상이 주는 기회를 잡은 여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기회를 잡고 있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기회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할, 다시 쓰임받게 할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찾고 계시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회의 체계예요. 모두가 기회를 찾고 있는데 기회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산체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멕시코에 산체스라는 여자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그 관공서에 가가지고 변호 상담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찾아갔는데 이 여자가 순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머 발을 헛디뎌가지고 팍 미끄러져가지고 와장창 넘어진 거예요. 이 변호사가 너무 쪽팔린 거야. 낸 명색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좀 잘 보이려고 왔는데 어떡하지? 너무 쪽팔려.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벌떡 일어나죠. 선택을 잘못한 거야. 내가 피곤해서 기절한 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안 일어나고 팍 쓰러져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부축하면 이제 바로 일어서려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짠 거죠. 근데 이제 일이 그렇게 풀리지 않은 거죠. 그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었나 봐. 갑자기 구급팀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눈을 뜰 수도 없고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감아버려. 계속 눈을 감고 있었던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관공서에 상시 대기 중이던 비상의료팀이 산체스가 기절해 있는 에스컬레이터로 눈 깜짝할 새 출동했다. 의료팀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타이밍을 잡지 못한 산체스를 넘겨받아 그대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얼결에 앰뷸런스까지 타게 된 산체스는 일이 생각보다 커져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의료팀과 앰뷸런스까지 출동한 마당에 모든 게 연기였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결국 병원까지 실려간 산체스는 기절 원인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검진을 받았다. 언제 진실을 고백할까 걱정하고 있던 산체스에게 의료진이 뜻밖의 검진 결과를 내보였다. 담낭 안에서 커다란 담석이 발견돼 긴급히 담낭 제거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위터에 자기 올렸어요. 미안해요. 쪽팔려서 그랬어요. 그러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 보십시오. 나는 기절해야지. 내 기회죠. 어떻게 쪽팔림을 모면할까? 내가 찾는 기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찾고 있는 세력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여시는 분, 이걸 소개해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좋은 여자 어디 없나? 이거죠. 좋은 여자 어디 없나? 기회를 찾고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 찾고 있는 기회는 뭐예요? 내 이 치졸한 이 비루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 어디 없냐? 지금 이거죠. 기회와 기회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에스더 스토리를 잘 알죠. 그것 때문에 그 기회 잡아서 풀리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 찾고 있었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이 모든 내 세상적인 기회를 찾아다니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여셔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여전히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얼마나 소망의 책이냐. 내 모든 후회마저도 내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날의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회의 작동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기회가 작동되기 시작하냐?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기회의 시도에 이 허무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게 허무함이 이제 보이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내가 찾는 기회의 한계가 뭐라고요? 나갔다가 못하면 끝이야. 영원히 끝. 이거라고요. 이 기회를 찾고 있는 시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작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첫째로 꾀예요. 꾀. 사람의 꾀 중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왕후를 어떻게 처치하지? 꾀를 냅니다. 15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와스디 어떻게 죽이지? 이거 하우죠. 어떻게 죽이지? 반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또 꾀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꾀하냐? 어떻게 하면 왕 앞에 들어가지? 근데 그때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냥 끝이야. 뽑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떡하냐? 꾀를 내라는 거야. 말하지 마. 너 절대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에스더가 시야가 완전히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충격이 와야 돼요. 왜냐면 에스더가 이런 책이었어?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거 쌩 나쁜 여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요. 꾀를 내고 있네. 10절 11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봐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말했어? 안 했지? 절대 하면 안 돼. 맨날 체크했다고요. 얼마나 꾀를 내는 겁니까? 꾀와 꾀가 또 보이죠. 기회와 기회의 싸움, 꾀와 꾀의 싸움. 어떻게 하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방식을 통하여서 그 기회로 길이 열리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다가 말하지 않는 그 꾀가 쌓이고 쌓여서 에스더에게 멸망이 될 줄 알았어요. 걸리면 뒤지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쭉 끌고 가시다가 완전 치명적일 때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말하고 걸리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꾀를 그냥 그 꾀가 난 성과, 잘 버텼네 이렇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 꾀를 끌고 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해서 이게 다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꾀가 진행된 덕분에 더 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꾀는 오늘 성경에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목사가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럼 다 앉아있다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주님, 아멘. 꾀를 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겠지. 우리가 그 방식으로 감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꾀를 내고 있는 걸 내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오늘 봐요. 유대인인 걸 말하지 않을 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인 게 밝혀질 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는 완전히 반대고 완전히 역설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꾀를 내고 계시죠? 그대로 살면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데 기회는 그렇게 열리진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꾀로 열심히 내고 있지? 그래, 열심히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놔두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도 함께 식사한 분이, 어떤 분이 내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형제가 전공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재수했다가 계속 실패한 거예요. 완전 망했다. 내가 꾀를 낸 거죠. 열심히 좋은 학교로 가가지고 내 커리어를 쌓아봐야겠다. 되지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실패하다 보니까 갈 학교가 없어지고 나이가 너무 들은 거야. 근데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신학과에 갔다는 거예요. 전도사 될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과에 갔대요. 진짜 하기도 싫은 공부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간신히 4년 마치고 그랬는데 난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일 하면서 살까. 그래서 대학원에 그 한국어 교육하는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3개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 네가 한국어학과를 들어올 거면, 한국어 교육학과를 들어올 거면 그래도 3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물어봤대. 대답을 다 못했대요. 완전 망한 거지. 근데 자기가 학부가 국문과가 아니니까 너무 그게 찔리는 거야. 내가 학부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럼 뭐 하다 왔어요 했을 때 신학과라는 말을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학문적인 거 물어볼게요. 이거 설명 좀 해볼래요? 못하겠는데요 교수님. 이거 못하겠는데. 잘렸다. 내가 원하는데 못 들어가겠다. 성적표 봤는데 입학처 들어갔는데 합격. 나를 왜 뽑았어? 들어가 보니까 그 뽑았던 교수님이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왜 한국어 교육과정 왔어요? 근데 자기가 다문화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들 도왔던 적이 있는데 그 사명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 학문적인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명감이란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필 그냥 세속적인 학과에 면접 교수로 하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게 뭡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내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게 뭐예요? 내가 신학과 전공했다는 거. 그럼 이걸 지워야 기회가 열릴 거야. 그게 사람 꾀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가리자, 지우자. 이게 없으면 될 거야. 요것만 없으면 제가 잘 봐줄 거야. 하나님의 기회는 어떻게 해요? 꾀를 계속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여신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적용인데 첫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내 남자친구가 뭐하고 있나? 이 여자친구가 뭐하고 있나? 이 남편이 말이야 자녀가 좀 크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방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어쩔 거야?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다 보니까 저렇게 가면 망할 게 너무 보여요. 그때 사람이 과도하게 행할 게 무엇입니까? 몰래 CCTV 달아놓고 앱 어플 깔아놓고 다 지워버리고 몇 시간만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기회를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섭리하신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로 섭리하게 되실 거야. 두 번째로 내가 안 걸리고 이것저것 내 안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기회를 찾으려는 이 내 만족을 찾는 문제. 그게 내 만족을 줄 수 없다. 내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이제 헤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게 왕 앞에서 잘 보이는 것 그거까지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죄인데?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 내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얘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더 큰 기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죄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적인 성향이 버려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다른 기회를 여실 거야. 엄청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의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잘 봐주고 나를 막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 줄 때 그걸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유 없이 사랑받아요. 15절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예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얘 그냥 사랑을 받았대. 얘 그냥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내가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내 꾀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열어가실 거야 라는 생각을 주님이 내게 먼저 주시고 주님만이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시켜 가시는 사고의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내가 잘했어요. 성과를 내고 다 내 일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갔는데 나한테 기회를 주겠대. 나랑 거래를 해보재. 나 매출이 올라요. 나한테 잘해주고 싶대요. 이게 내가 우연히 걸려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야, 잘 잡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이 있나 보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가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공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잘 봐주는 게 내가 원하는 이 기회와 연결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잘 봐주는 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내가 잘해서 내 기회 이거 매출 올리는데 연결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한 기회와 연결시켜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이렇게 나한테 너그럽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김현수 목사님 볼 때마다 그 생각 들거든요. 제가 호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왜
설교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을 자기가 맡겠다고 나서냐.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저는 시킨 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 그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아니 성도님들이 가서 저 몰래 물어보는데 다 들려.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 전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서창희 목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지 말라면 나가라고는 안 했고, 내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체를 좋아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솔직히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사무실에서 진짜 500시간 일할 수 있고 어딜 가든 그냥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재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상한 사람을 왜 주셨냐?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잘해줘, 그게 아니고,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실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느껴지는 순간 겸손으로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의 보존입니다. 에스더처럼 우리가 막 살았습니다. 예배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거래, 사람들을 쳐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가족을 사랑한 방식, 여러분이 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자녀는 벌써 망난이 됐고요. 이미 돌았어도 한참 돌았어요. 사업은 망했어도 한참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맞잖아요. 맞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주님이 자신이 원하는 잔치를 벌였던 이 아하수에로의 잔치 대신에 자신이 기회를 찾았던 기회주의자들의 선택을 위해서 또 다른 잔치를 예비해 두셨다. 이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왕 돼야지. 이게 우리가 잡고 싶었던 기회였어요. 그 기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우리의 기회죠? 우리의 기회잖아요. 저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찾은 기회였다고요. 이 기회가 멸망으로 흐르지 않고 왕을 죽인 자에게 참된 왕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왕 죽인 그 죄인들에게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잔치의 이 평행이 성경에 보여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죄인들이 예수 믿고 잔치가 벌어질 거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대요. 웃기고 있네. 그거예요. 뭐가 옳기는. 근데 세마포,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기회주의자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그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게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에스더를 통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다니엘이랑 같이 읽어야 돼요. 다니엘은 옳은 행실의 순종을 통하여서도 역사가 나타난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같이 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린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것입니까? 교회에 못 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 소망의 복음이, 기회의 복음이 에스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 두기드라는 그 에스더를 그리스도 관점에서 쓴 그 주석학자가 모든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
다니엘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은혜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에스더는 확실히 다니엘과 다르다. 에스더는 그들과 타협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지만 에스더의 타협 및 죄의 역사가 뒤늦은 순종,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Later obedience, 뒤늦은 순종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기회마저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과거의 죄와 타협으로 인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 이것은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를 둔, 심지어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직장을 선택했거나 잘못된 목적을 쫓아 평생을 허비한 자는 하나님이 그처럼 악한 선택을 하거나 기회를 허비한 자들까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은 아마도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나 악한 행위를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노력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게 에스더가 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크게 쓰임받았어요? 에스더가 크게 쓰임받았어요? 어찌 보면 에스더가 더 크게 쓰임받았을지 몰라요. Later obedience. 이게 내 인생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꼬였죠? 혹시 이미 결혼해버렸어? 안 믿는 사람이랑.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가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알아서 교회 다니세요. 뒤에 짜져 있고 뒤에서 빨리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역할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나리오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늦은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타협한 나에게 여전히 기회 주시는, 잔치를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평생에 이 기회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